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그 달력으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준 날,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는 거죠. 어디에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5절에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는가? 그가 찔리면, 예수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비밀을 안다면 오늘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날이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첫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날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매년 어찌 보면은 고난주간을 기회로 해서 뭐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매년 되풀이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날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일천번제를 드리자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4절부터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대로 암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든지 이것을 줄줄줄 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다 대부분 다 잊어버렸지만 국민교육 현장 그 꽤 길어요. 근데 그것을 다 외우고 살았잖아요. 다 외웠잖아요. 옛날에는 다 외웠잖아요. 또 군대 가신 분들은 뭐 군인의 길이든 뭐든 군대에서 지시한 건 어떻게 그런지 다 잘 외우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너무 편하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다니는 거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자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차 들어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딱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험을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난이 닥쳐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가 과연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흔들어 보실 때도 계시고 때로는 몸의 건강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뭐냐? 우리가 100마리 1000마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찔림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십자가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난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나 때문에 그랬구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인생관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가 찔리면, 예수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여기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도 단계가 있다고, 처음 믿음이 있고 나중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의 믿음이 있고 끝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처음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믿음이 첫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이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중 믿음.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년 365일 예배당에 출입을 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의롭다 하시하여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을 365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 믿음만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총을 쏠 수 있는, 남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총을 쏘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쏠 줄 알잖아요. 근데 총을 잘 쏘는데 그 기준점을, 0점을 잡아놓지 않은 그 총은 방향을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0점 조준이라는 사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사격을 하는 것이 이제 군대 가면은 총 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총은 0점 조준을 잡아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목표점을 맞추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꾸 빼라는 것을 많이 해요. 빼라. 이건 믿음 아니다, 자꾸 빼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야 되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가 사라졌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2절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죄를 제 아래 가둬놨는데 성경의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이 죄악을 걷어내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왜 가둬놨느냐? 왜 가둬놨어요? 약속을 주려고 제 안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약속의 믿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이방인의 믿음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누가 구하는 거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보면 자꾸 이방인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신 분들 기도 제목 리스트 뽑아놓은 거 보십시오. 다 그거예요. 먹고 마실 거, 뭐 이런 것들 쭉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 주는 거 마음에 안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라고 하지 않으면 마치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열심히 구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열심히 구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면 뭐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정립되지 않는 이상 내가 맨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있겠죠. 왜? 우리는 바위를 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나무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 곳곳에 뭘 보내놨어요? 천사를 보내놨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신령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의 합격점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방향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 굶으면서 기도하고 남들 그냥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중세시대에 참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깨우침이 없는데 로마서 1장을 딱 읽어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무릎을 탁 치고 이거였구나 하고 그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행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종교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종교의 행위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개신교냐 부교냐 무슨 장류교냐 감리교냐 이런 것을 굳이 의논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얘기합니까?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무엇을 더 염려할 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 알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번할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기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갖고 오십시오. 외우신 분에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 일주일이면 다 외울 수 있지만 한 달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그냥 성경대로 한번 암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해서 외우신 분들은 선물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뭐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좀 한번 같이 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매일매일 이것을 읽고 계속해서 읽어서 정말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딱 어느 순간에 끝났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없어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걸로 끝나보면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생활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때 온전히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에요. 현재 진행형의 믿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찌 보면 시험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통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피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이것을 피해가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음 기도하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나도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기에,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것을 받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라고 여길 정도로 그냥 어떨 때는 어수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똑똑하면 안 되잖아요. 어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좀 확실하게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그 말씀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찝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 때문에 내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